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9번째 시간으로 시험을 이기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시죠? 그냥 그 문자 그대로는 요새에 사는 할아버지의 말이라는 뜻인데 중국에 있는 회남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할아버지가 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을 잃어버렸어요. 말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 그 말을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속상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건 속상하지만 그게 꼭 나쁜 일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고 돌아갔는데 그 말이 다시 왔는데 야생마를 데리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말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축하하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이 더 늘어나서 얼마나 좋으세요? 그랬더니 또 할아버지가 시큰둥하게 글쎄요, 그게 또 크게 좋은 일일까요? 이렇게 해서 또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고 돌아갔는데 할아버지의 아들이 또 그 야생마 중에 좋은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모두 위로하러 왔죠. 아이고, 아드님이 그렇게 돼서 어떡해요? 그 말이 말썽이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또 불행한 일이지만 그게 꼭 나쁜 일이기만 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윽고 이제 요새 마을 국경지대에 전쟁이 나서 그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을 다 징집해서 병사로 데리고 가는데 할아버지의 아들은 다리에 장애를 입은 관계로 군대에 가지 못해서 그 젊은이들이 전부 전장에서 전사하는 상황에 할아버지의 아들은 살아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옹지마라는 말의 뜻을 인생에 우리 일어나는 일들에 그냥 당장 그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좋고 나쁨을 너무 빨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지켜본 후에 그 일이 좋은 일도 될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될 수 있다,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런 이제 뜻을 가진 말로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상의 가르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에 아주 부분들이 들어있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비슷한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시험을 당하였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을 이기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험을 이기는 순종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 창세기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드라마틱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일관되게 축복을 주시다가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의 상황과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고향을 떠나라 이런 말씀도 아브라함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그 결과는 전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오늘 100세에 낳은 이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혼란하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시험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 시험도 당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를 망하게 하고 안 좋은 쪽으로 이끌고 손해를 주려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목적을 가진 시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상황이나 생각과 부딪혀요. 그게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그냥 단순히 고생과 어려운 일에 대한 시험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무언가 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그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몰라요.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것을 잘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밤에 아마 고민하고 굉장히 고심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심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자녀에 관한 일이라면, 그것도 100세, 자기가 100세고 자기 아내가 90세에 낳은 이 아들, 귀한 아들에 대한 일이라면 당연히 아내와 상의를 해야죠. 그런데 사라와 상의를 했다는 말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잠을 설친 후에 아침 일찍 일어나 사라에게 이런 반구 없이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나무를 가지고 나귀의 짐을 싣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출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험을 이기는 순종의 첫 번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주신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는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잘 따라가려고 하다가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이나 부딪히는 것들이, 장애물들이 생기면 거기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길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다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있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손해를 보는 일도 있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과 의심이 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방향이 한번 엇갈리거나 길을 한번 잘못 들면 오히려 그 고생이 더 길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보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은 좁은 길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길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힘들어서 못 가겠어, 다른 길을 따라가 보자 하고 갔던 그 넓은 길은 사실은 도처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길이었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길을 꾸준히 잘 따라가는 것, 그런 순종이 이 시험을 당할 때 특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을 당하면 그 안 좋은 의미의 시험을 많이 생각하세요. 시험 당했다, 시험 들었다. 그래서 시험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나 보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함정이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보증을 주셨어요. 누가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있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대신 주어서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그 누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조금 흔들리는 부분들, 조금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시기 전에는, 또 다른 길을 말씀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말씀하신 그 길을 꾸준히 따라가는 것이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상황과 충돌할 때가 있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의 세상살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던 우리의 익숙한 방식,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따라가고 손해가 되는 것은 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은 피하고, 우리가 인정받는 일은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냥 당연한 인지상정, 그쪽이 익숙하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하나님의 길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는 그 방식과 세계관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옮겨가십니다. 그게 믿음의 길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는 말씀을 통한 우리의 속에 있는 갈등이나 시험이 크고 작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걸 한번 넘어서는 것, 그것을 순종으로 한번 넘어서고 그것을 또 순종으로 한번 이기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도 더욱 깊이 발견하실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에 있는 시험, 고난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닌 고난도 있잖아요. 그냥 힘든 것들, 그런 것들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실 때까지는 먼저 주신 말씀을 따라간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지금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불태워서 바치라고 하신 그 산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3일 동안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들에게. 종들에게도 할 말이 없고 이윽고 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거기에 남겨두고, 종들이 같이 가면은 말릴 테니까 종들은 놔두고 아브라함은 이삭만 데리고 이삭에게 나무를 지워서 이제 산을 올라갑니다. 아마 이삭이 좀 나이가 완전히 어린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를 질 정도로 힘이 있었고, 또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이삭은 아버지가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쳤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나이였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리다 그래도 한 15살, 20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아들이 이제 물어보는데 아비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근데 담담히 아들에게, 아들아,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난과 시험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긴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상의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에 가까운 걸음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순종의 두 번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있는 것, 견디는 것, 버티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떠나지 않고.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 중에 이삭이 아버지 불렀을 때 아브라함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합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깔아놓고 불을 붙이기 전에 이제 제물을 올려놓죠.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고, 아들이 저항할까봐 묶어서 올려놓고 칼을 높이 쳐들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때 역시 아브라함은 뭐라고 부릅니까? 11절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말인데, 이게 시험 당할 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겠습니까? 피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전 10번이고 100번이고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고 뭐고 다 상관없고 난 이런 고통 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하면서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아니지만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진짜 여기서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게 어떤 것이든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던 분들은, 난 이런 기도 드려본 적 없다, 그런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 힘들고 남들에게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하고 심각한 어려움들도 우리 인생에 너무 많잖아요. 제가 언젠가 어느 해인가 휴가를 다녀올 때 비행기에서 어떤 분이 책을 읽는데 제목이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이었어요. 휴가를 다녀오는 비행기에서도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을 읽어요. 너무 힘드니까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냥 내가 대단해서 버틴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식구들 때문에 그냥 버티고,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버티고, 이게 굉장히 서글픈 말인데 죽지 못해 살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때로는 비참한 상황으로 이런 시험을 당해왔지만 오늘 그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에 녹아 있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분은 믿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승리의 고백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버티시는 분도 몇 분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주님,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난이 더 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고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 도망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좋아서 가는 겁니까? 좋아서 가는 길은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헷갈리고 고통스럽고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의 길이지만 도망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내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뭔 도움이 돼.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도 순종이에요. 거기 그냥 있는 것도 순종이에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또 살아오면서 보니 결국 시험을 이기고 좋은 날을 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마음이 약해서 도망치지 못한 분들, 내 이익을 잘 찾아먹지 못해서 그냥 거기에 남아 있었던 분들, 남들보다 그렇게 빠르게 회전하지 못해서 남들 다 뭐 잘 살고 잘 먹고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가슴 아픈 분들, 세상에서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이거나 똑똑하게 자기 것들을 챙기지 못한 분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남아있는 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자기 것 잘 찾아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그냥 알아서 잘 꾸려가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시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거기에 버티고 견디고 거기에 그냥 있는 사람들, 끝까지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에게 지켜주시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죠. 능력은 없어도, 지혜는 없어도 순종하고 거기에 그냥 버티고 있었던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그래서 야, 건들지 마라 네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다급하게 건들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대답 안 합니다. 아브라함 대답 안 합니다.
좀 웃겼어요. 저는 아브라함 좀 삐졌구나, 약간 삐진 섭섭한 게 좀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대답 안 합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이 아까 했던 말대로 숫 양이 한 마리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거기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제물로 아들 대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 되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아브라함이 아까 했던 말 중에 좀 주목하셔야 될 말이 있습니다. 종들에게 5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5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다는 걸 아시죠?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아들은 죽고,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서 죽고 자기 혼자 돌아오는 것이었다면 여기서 우리가라고 표현하지 않겠죠. 어떤 학자는 이 종들에게 그냥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도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지라도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왜 그렇게 썼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신 것을 봐왔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너의 아들 이삭과도 맺을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었죠, 지금까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 이삭이 죽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순종의 세 번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는 내가 그 시험의 결론을 당장 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험의 결론을 당장 내지 않는 것.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뭐예요?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론을 유보합니다. 그리고 그냥 따라가죠. 야, 이렇게 가다가 망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따라갑니다. 이게 시험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이에요. 우리는 성급하게 결론을 예측합니다. 보통 이거 하면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이해 안 가는데?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시작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하나님 나 이거 끝까지 못해요. 제대로 못해요. 안 할래요. 제대로 못할 거면 시작도 안 해. 많은 분들의 입버릇이에요. 제대로 못할 거면 시작도 안 해.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야, 난 제대로 못 죽으니까 시작도 안 할래 하고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대로가 아니고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담아서 그냥 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질질 끌려가듯이 따라가는 사람들도 순종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대부분 후자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의 위인이다 하시는 분 혹시 저도 손을 못 들겠습니다.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두려워하고 의심해요. 시험 나가면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당장 그 시험의 결론을 우리가 짐작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유보하는 것, 미루어 놓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따라와 봐라. 그리고 어디 이제 데리고 가는데 아버지가 칼을 들고 가요. 불을 들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따라가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아버지 표정도 이상하고. 15, 20살 정도였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삭이 지금 따라가서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요. 그러더니 칼을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고 해요. 내가 이삭이었다면 어떤 기억으로 남으셨겠어요, 이게? 야, 우리 아버지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죠. 야, 저 아버지 맞아? 야, 아버지는 하나님 뜻이면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인간이네? 목사님이 목회한다고 애들을 내팽개쳐가지고 애들이 상처받잖아요. 애들이 하나님, 모든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님들 중에 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애들은 뒷전이 돼버리면 애들은 상처를 받아요. 애들이 그걸 이해하고 아빠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해하자 이러지 않아요. 이삭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브엘세바로 가고 이삭은 다른 곳으로 가서 떨어져 살았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삭이 신부를 만날 때 다른 데서 만나거든요. 상처받아서. 이삭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냥 기본적으로 좀 착한 사람이고 부자가 되고 뭐 그러는데, 나중에도 보면은 이삭도 늦게 결혼을 하고 늦게 아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한 놈은 도망가고 한 놈은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그래가지고 이삭이 골머리를 썩죠. 이삭의 인생도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시험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갔던 그 산을 2000년 전에 똑같이 올라가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대답을 빨리 하셔야 설교가 빨리 끝나요.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아 죽이게 될 그 나무를 지시고 이삭이 올라갔던 그 산을 똑같이 올라가십니다. 이삭에게는 그 당시에 상처였을 것이고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였겠지만 그 해석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지를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순종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고 한 분이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모든 인간의 불순종, 죄악을 구원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사건이 시간이 지나 보니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시험들 여러 가지 견디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내가 벌써 결론을 내버리신 것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안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이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은 적어도 이 영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벌써 내 속에서 포기해버린 것들도 여러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 사는 세상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결론을 너무 빨리 내지 마시고 내가 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시험의 결론을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섭섭하고 힘들고 내가 그냥 빨리 결론 내리고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러고 싶지만 어중간한 상태로 따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다 힘들어요. 그건. 그런데 그걸 내가 성급하게 결론 짓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점점 더 약간 두루뭉실해질 수밖에 없죠. 신앙이 어릴 때는 야 끝났어, 망했어, 아니면 잘 됐어, 성공이야, 뭐 이렇게 그냥 딱딱 나뉘는데 그 다음 이제 점점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할아버지처럼 말하게 되는 거죠. 힘든 일을 겪어도 하나님 이번에는 또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또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좋은 일 가운데 있는 함정들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것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험을 이기는 순종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 멈춰야 되면 멈춰라도 하신다니까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두 번째로 시험을 당하는 그 자리에 힘들지만 견디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시험의 결론을 성급하게 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시험을 이기는 순종으로 시험들을 잘 슬기롭게 멋지게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 시험거리들이 있죠.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시험 당할 때마다 빠졌던 함정이 있네요. 이제 다시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저도 이 시험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상황이 금방 나아지지는 않아도 제가 제 맘대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끝에 결국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일하실 줄을 믿겠습니다.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일이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험을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형편에 흔들려서 그냥 억눌려서 정말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셨던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붙들어 주시고 시험을 이기는 승리,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자서 버티기 어려울 때 옆에 함께 견뎌주고 버텨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게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말씀하실 때 걸어가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줄 아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이 시험의 때에 훈련되고 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거리들을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맡겨드리며 우리 안에 성급하게 결론 지었던 것들은 내려놓습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을 따라가기로 다시 결단합니다. 힘들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고 계속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그 시험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주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도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잘 따라가서 결국 생명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험을 당하였으나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약속만 신뢰하며 순종하며 끝까지 이기게 될, 그리고 주님의 모든 복과 은혜를 넘치게 누리게 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약속이 이끌어가는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